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시험하는 악한 세력은 참으로 성실하고 참으로 끈질깁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끝까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끈질긴지 이미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도 한 명이라도 더 속이려고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지옥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시기는 이미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성전의 기물도 다 옮겨지게 된다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고 그가 참 선지자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자신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고 민망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속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마치 28장에 나오는 하냐냐와 같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주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70년이 지나야 돌아가리라 라고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있었고,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으키신 선지자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9장 10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나 그 심판의 기간 중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10절과 13절의 말씀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순되는 게 아니고요. 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은 심판을 취소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심판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어야 하는 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기간 중에 아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도도 안 들으시고 아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기간 중에도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어 그 심판의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은혜를 경험했지요. 어제 새벽 본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는 약속의 땅,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은 심판의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주와 조롱과 수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땅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나옵니다. 2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땅에 그러한 고난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심판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나오는 본문 20절에서 23절은 거짓 선지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2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멘.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그들은 28장에 나오는 하나냐처럼 화평과 희망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본인이 거짓말쟁이인 경우도 있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행하게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본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필연적으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그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백성들도 하지 말아야 할 죄입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피해야 할 범죄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영에 빠진 사람들이 선지자인 척하면서, 혹은 재림예수라고 말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영이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악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에는 예레미야가 받은 스마야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는 바벨론의 거짓 선지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런데 26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인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냐? 28절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가 뭡니까?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그 땅에서 오래 살아야 하니까 자녀도 낳고 그 자녀의 자녀도 낳아야 된다. 어제 새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당신은 책임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어떤 책임? 성전 감독자로 책임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편지 수신인에게 말하면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 너무 어이없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책망하며 왜 예레미야를 치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편지죠. 도대체 어떤 신념으로 이런 편지를 썼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이단 단체들이 있어요. 이단 단체들이 편지를 보내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하, 누구 목사님 귀하 열어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기다리니까 빨리 돌아오래요. 도대체 어디로 돌아오라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편지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재요.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말도 안 되게 예레미야를 참소했던 이 거짓 선지자의 행위가 지금도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지요. 재미있는 것은요, 편지를 받은 스바냐가, 제사장이죠. 스바냐가 그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조롱당하는 겁니다. 조롱당하는 거.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지혜 있고 권위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고 편지를 썼겠지만 그걸 받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편지 보내는 거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다. 그가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지금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마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스마야는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된 예언을 하고 참 선지자를 참소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건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수건을 던진다. 이 수건을 던진다는 건 권투 경기에서 시합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을 때 기권을 하는 의미로 수건을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고 있는 쪽의 승리가 확정되고요. 더 이상 경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는 악한 세력은 수건을 던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함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악한 세력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힘을 냅니다. 때로는 수건을 던지는 척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심판의 예언, 포로의 예언이 성취된 후에도 여전히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경의 시대에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를 고소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편지를 써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건을 던진 후에도 공격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사하게 수건 던져놓고 공격하는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악이 싸우는 방법에는 치사한 것도 없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속이는 게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요.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악인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둬도 스스로 망합니다. 악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범죄에 성공하는 것 같아도 가만두고 보면 스스로 자기들끼리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악한 영, 거짓 선지자들 가만두면요, 스스로 다 그 잘못이 드러나고 죄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과는 패망이고 그들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버티기만 해도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예레미야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유혹과 이 미혹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승리만을 붙잡으며 흔들림 없이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